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한번 다시 되새김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사장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기를 원했어요? 복 주기를 원했어요. 평강 주기를 원했어요.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어요, 여러분? 똑똑해서요? 순종을 잘했어요? 아닙니다. 누구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민권이 여러분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종종 여러분 뉴스나 어디에서 보면 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기가 힘들다. 또 미국에 살다가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데 한 국적을 버려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시민권 여러분 굉장한 파워예요, 여러분. 여권 파워라고도 하죠, 여러분. 여자 권리 파워가 아니라 이 비행기 타고 나가는 뭐예요, 여러분? 여권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파워는 여러분 전 세계 웬만한 곳에 가면 대한민국 여권만 내오면 그냥 패스해요, 여러분. 웬만한 데는 여러분. 그 정도로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파워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뭘 매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매게 했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자, 한 발을 띄어서 물에 담글 때에 자,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셨어요? 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얼굴 좀 피세요. 더워도 좀 얼굴 피시고 축복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제사장들이 그냥 여러분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시민권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뭐예요?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얼마나 제사장들이 크고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앞서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돌 때도 자, 나팔수, 그리고 맨 앞에 누가 나갑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러분 나갑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은 여러분 뒤에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뭐가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까?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뭐가 움직여요? 불 기둥이 움직여요 여러분. 여리고성 여러분 7바퀴 6바퀴 13바퀴 도는 것은 제사장들이 여러분 축복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어디에다가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교회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주셨다고요?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여러분 쭉쭉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 나갈 때에 주변이 여러분 부흥되고 주변이 여러분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절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절이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값으로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과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권세가 있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이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분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거. 자, 예복을 입고 에봇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 속죄일에 들어가죠. 7월 15일 제 대속죄일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 제사장들이 해야 할 것은 속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이단의 세력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때 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에 자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들의 죄를 뭐 해야 돼요? 사하해 주도록, 속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늘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권이 있고 속죄권이 우리한테 주님이 이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단의 세력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묻었습니까? 때가 묻었죠, 여러분. 죄의 때가 묻었고 죄의 허물이 묻었고 예수 밖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뭘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까? 성전의 문지기. 왜 성전의 문지기입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윗은 뭐예요?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거룩하니까. 성전이 깨끗해야 보존돼야 되니까. 구약의 성전이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고 그곳에 여러분 우상이 들어오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죽어졌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세력들에게 뭐예요?
짓밟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나 여러분 요시야나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아사왕 같은 사람들이 성전 정화를 했을 때에 그들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정화했잖아요, 여러분.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장사하는 자 다 내쫓이고 노끈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항상 지켜야 되고 이 제단에 성전에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오늘 점심 먹고 졸리시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나의 성전도 거룩합시다. 할렐루야. 자, 조금 다정하게 인사하면 안 될까요? 손잡고. 근데 여기만 손을 잡고 인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야 멀리 있는데, 멀리 있기는 여러분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 정도는 떨어져 있어요. 멀리 있는 거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모녀간에도 가까이 있고 뭐 권사님들께를 모르는 분 여기 한 명도 없네. 다 아는 외부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삭막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권사님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잠 좀 깨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늘 주무시는 분은 그냥 주무시게 놔둬요. 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찌야 큰 소리 친다고 안 깨요, 여러분. 잠시 하고 깼다가 다시 주무시는 거 제가 예수님도 오셔서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하지만 안 졸던 사람이 점심 먹고 졸면 여러분 제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권과 거룩함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뭐 하도록요? 살아있도록. 왜요? 교회가 거룩해야 나도 거룩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도 다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 속에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이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다고 우리가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하나님은 시민권을 여러분 뺏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세상은 여러분 군대 안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군대 간다고 얘기해놓고 안 가가지고 우리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승준이라는 가수 뭐 그걸 제가 논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했다 안 잘했다 그걸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고 미국의 시민권이 있어도 군대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너 뭐 하겠다라는 거요? 거부하겠다. 그래서 20년 10년이 지나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소송을 걸어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병무청에서는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를 봐서 어떻게 해요? 시민권을 뺏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권리를 막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은 뭐예요? 한번 주시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제사장 권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축복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지키고
그리고 말씀도 지키고. 할렐루야. 자,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볼지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구름은 자연계의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임재합니까? 구름이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증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그곳을 가득 채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뭐예요, 여러분?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니엘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띄워 주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나왔나요? 자, 예수로 구주 삼고 아직 일러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을 한번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신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에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애국하고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재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지금 왜 예수님이 잠잠하고 계시냐라는 거, 왜 더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뭐하다라는 거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계속 증거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 또 두 번째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거.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뭐예요, 여러분?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면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밀어나기가 이루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어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믿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거를 기쁘게 여겨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주님이 뭐 하실 것을 믿어요?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뭐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뭘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뭘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상급,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 그리고 불신자들과,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찌른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뭐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찌른 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속해서 불신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봅니다. 자, 설교 다 끝났으니까 부채도 좀 내려놓으시고 눈을 한쪽만 감고 주무세요. 한쪽만 뜨고 저 보시면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지금 디모데 전서를 쳐놓은 것 같은데요. 자, 디모데후서 맞아요? 자,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1장을 써놓은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 4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송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여러분 4를 써야 되는데 2를 써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여름 날씨니까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경자 권사님이 만민교회 교인들은 착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착한 줄 알고 이해를 구하니까 널리 이해해 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도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살았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뭘 준비하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준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면류관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셔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주님이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너무너무 좋고,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셨으면 이 땅에 멸망도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뭘 주실 것이라는 거, 면류관을 주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넣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교회 밖에 있었고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찌르는 강도와 같고 노마의 군병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여러분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제사장의 축복권도 계속 있고, 그리고 우리는 속죄하는 권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거, 십자가 안에서 사는 거, 십자가의 은혜, 능력, 권능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사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세요. 십자가 그으면서, 십자가 선포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 내 기도가 상달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실수를 해도, 우리의 기도가 흠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뭐예요, 여러분? 덮어주시고 그것을 다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것은 구하십시오. 뭐든지 구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구할 때 어떤 놈은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 돈 줘. 돈 주라니까. 중2병 걸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돈 주라고도 안 해요. 눈으로 막 돈 주라고 하잖아요. 돈 주세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막 문 닫고 꽝 닫고 들어가가지고 막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돈 달라고도 안 하잖아요. 엄마 지갑 탁 열어가지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그냥 버리고, 아이고 오늘 2번 물러 너무 과격했나 봐요. 자,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요? 지갑 딱 열어가지고 신사임당 딱 갖고 가면서 갖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할 말이 있으세요? 가져가지 마, 막 욕해요? 그런 엄마도 있기는 가끔씩 있더라고요. 가져가지 마, 이 썩 뭐 하고 막 이렇게 욕하는. 그런데 자식이 갖고 가는데 뭐 가져간다고 뭐 욕하는 부모들 없잖아요. 훔쳐도 가는데 뭐 가져간다고 뭐 통보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뭐 여러분에게 뭐 격식을 갖춥니까? 뭘 갖춥니까? 그냥 뭐 어떤 아이는 쑥스러우니까 그냥 엄마 치마 잡고 막 그냥 울잖아요. 답답해, 얘기 좀 해. 그래 계속 울어. 그러면 뭐 돈 필요해? 아이고. 그러면 엄마가 돈 주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막 돈이 없어가지고 안 주면 막 산꼭대기 올라가서 김용순 나와라, 왜 돈을 안 주냐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아들도 있지만, 소심한 사람들은 막 여자들은 막 그냥 엄마 치마 잡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 막 끙끙끙 울면 왜? 돈 필요해? 엄마가 자기 자식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필요하면. 아니면은 뭐 그냥 치맛자락 붙잡고 계속 울어요. 아니면 뭐 중2병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 왜 안 주냐고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하나님이 제 소리를 듣고 얼마나 이 과부처럼 간청하는지, 그리고 떡덩어리 3덩어리 달라고 하는 친구처럼 제가 밤낮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뭐 성전에서 기도하든 뭐 버스에서 기도하든 뭐 화장실에서 기도하든 나와서 뭐 기도하면 더 좋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목사가 한 번 더 기도할 뿐이고,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초림 때는 여러분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오셨지만, 이제는 마지막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광 중에 오신다고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지 않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잘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면류관을 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사자 굴 속에서도 끝까지 뭐예요?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과 연약함이 많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 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우리한테 예비된 것이 있으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